어, 제 하나 별명이 하나 생겼는데요. 제 별명이 우리 이병윤 지사님이 지어주신 건데 구포르테라고. 여러분 포르테 뭔 말인 줄 아세요? 포르테? 세게. 그 어느 순간 이병윤 지사님이 저한테 구포르테라고 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구포르테. 근데 제가 원래서부터 이렇게 이런 목소리가 아니었고 코맹맹한 목소리였거든요. 원래 찬양을 할 때에도 제가 조금 이게 잘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 교회야 일어나라 뭐 이런 식으로 교회야 일어나라 뭐 코맹맹한 소리가 나는 소리로 항상 그렇게 찬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너무 갸니란 목소리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짜증난다 그러고 찬양 좀 그만 좀 해라 그러고 그랬는데 어느 날 아침 이렇게 그 강산하에 그 노래가 나오는 거야. 흐르는 강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걸 제가 한번 따라해 봤는데 우리 아내가 그거 여보 당신한테 맞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제가 이렇게 흐르는 강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래를 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굵어진 것 같거든요.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우리 연합 찬양제가 있었잖아요. 10대 교회하고 저희 섬김의 교회하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저기 누구지? 김건영 전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반반씩 하기로 했었어요. 반반씩 하기로 했는데 좀 제가 부담이 가고 이게 잘 진행이 될까 하는 염려에 의해서 제가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거 아시죠? 깊은 절망에 이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을 내가 집중해서 이 찬양을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조금 들어간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내가 이 찬양을 완벽하게 하리라라고 하는 마음에서 이제 그 찬양 전사님 제가 한 곡만 할 테니까 나머지 세 곡은 전사님 하시고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 찬양을 한번 내가 그 포르테의 모습을 보여주리라, 한번 질러내리라, 한번 찢어내겠다라는 마음으로 딱 갔는데 그런데 그 교만한 마음이 이제 제가 약간 이렇게 찬양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살짝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찬양 끝나는 시간까지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한번 멋지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한번 진짜 무대를 찢어버리고 싶었는데 그 제가 구포르테의 모습을 보여주기로 할 때 마음으로 진짜 다짐했거든. 근데 이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역시 교만했던 목사였고 또 교만하려고 했던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갑자기 하려고 했지? 그렇게 교만한 마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나아가는 모습으로 계속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게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베리어 프리 해피 콘서트였었는데요. 참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장애인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다리를 제가 좀 불편한 모습으로 있잖아요. 근데 그때 소아마비 다리가 불편하신 형님도 오시고 시각장애인들도 오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적장애자분들도 오시고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가졌었는데 연합의 감동의 모습이었거든요. 이 연합의 감동. 이 연합의 감동 얘기하니까 왜 얘기하냐면 거기에 교만이 들어가면 연합이 안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연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구포르테를 아마 죽이는 저의 목소리를 죽이는 시간이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 베리어 프리가 연합의 감동이 있었고 최성식 목사가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해 줄 때 어느 하나 누구 자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같이 저희가 그날 은혜로운 시간을 갖고 10대 교회하고도 10대 교회에서 그날도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우리가 연합 찬양 때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저녁도 먹고 또 집사님 집에 가가지고 같이 이제 모닥불도 피우고 커피도 마시면서 은혜의 시간 이렇게 감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11시 12시까지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 날이 금요일 날이었거든요. 금요일 날이었는데 우리 김건영 전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오셨나, 제가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올라오고 계시다는 거, 이제 지방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일산 쪽으로 올라오고 계시다기에 같이 차나 한잔 하자고 해서 이제 저하고 우리 김은덕 전사님하고 김건영 전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만났습니다.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만났었어요. 연합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좋았던 연합, 아름다운 연합, 그러한 얘기를 많이 나눴죠. 그날 우리 집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오신 그 조성환 의원님이라고, 그분도 오셨는데 보통 의원분들이 이렇게 앞에 인사만 하고 그냥 사라지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끝까지 계시고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그리고 콜테오 회장님도 오셨는데 회장님도 어린아이와 같이 섬겨주시고, 참 그렇게 우리 아내가 늘 얘기하는데 정말 인격이 되신 분 같다고, 겸손하시고. 제가 이제 회장님 오셔서, 회장님 저기 회장님이 요번에 후원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 행사를 치르게 된 거거든요. 한 거의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는데, 회장님 잠깐 나와서 같이 사진 찍으시죠 이랬는데 회장님이 나오시는 게 아니라 어떤 장애인이 나오는 거예요. 장애인 나와가지고 장애인 쓰고 회장님 쓰고 이제 저 쓰고 그랬는데, 그 장애인이 이제 이렇게 사진을 이거를 찍고 싶었나 봐. 근데 회장님이 이걸 안 하고 있으니까 회장님 배때기를 팍 때리면서 이거 하라 그러니까 그냥 이 새끼 이러면서 그 사진이 있어요. 그거 보여주고 싶은데 그 사장님이, 회장님이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어떨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그 모습,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존심을 좀 내려놓은 모습, 그리고 어떤 그 의원님의 성실한 모습, 그리고 스태프들이 서로 솔선수범하고 청소하고 안내하고, 또 전사님이 같이 그 장애인, 지적 장애인들을 휠체어를 이렇게 안내하고 뭔가 이런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나됨의 모습, 그리고 아티스트, 기타리스트 분들이 함께 해주셨거든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타리스트 분들이 그러한 좀 자기는 좀 최고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진짜 최고고, 그런데 그냥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합주한다는 거, 연주한다는 거 보통 마음에 이렇게 열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탁구를 겁나게 잘 쳐, 탁구를 겁나게 잘 치면은 탁구 못 치는 사람하고 별로 치고 싶지가 않아. 내가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아마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마음을 열어줘서 같이 하나 되는 모습, 그 연합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더라. 성실하고 자존심 내려놓고 솔선수범하고 낮아지고 열린 모습.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은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연합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연합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저는 서번트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종의 모습, 사역자의 연합. 되게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 영상을 교단에서 보면 제가 잘릴 수 있지만, 교단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우리 김건영 전사님도 그렇지만 김은덕 전사님도 그렇고, 어떤 뭐 학벌에 매여 있지 않고, 저는 감신이고 우리 전사님은 협성이거든요. 근데 어디 학벌에 안 매여 있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진짜 그 믿음의 길을 걸어 가겠노라라고 하면, 그러한 결단이 전사님에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사님 합성 동문들한테 찍히셨어요. 진짜 찍혔어. 우리 지방에서 아마 진짜 많이 찍혔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거의 목회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고, 저도 찍혀 있고. 근데 마치 우리 세 명이, 저는 제가 혼자 느낀 거는 뭔가 어떤 그 용병 같은 사람들로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부르시는 곳에 가서 살리는 주님의 종들.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같이 그 은혜를 막 나누고 선교의 모습, 연합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아내가 갑자기 끼어들면서, 근데 당신이 거기서 항상 대장 되려고 하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내가 부정적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섬김의 대장으로 우리가 섬김의 대장으로 가려고 하는 거다. 섬김의 대장으로. 그래서 서로 섬겨주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낮아지고, 낮아진 자가 낮아진 자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4월달 정말 바빴거든요. 제가
CBS에서 이렇게 촬영도 오고, 근데 그 CBS에서 촬영 왔을 때 제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그거거든요. 정말 낮은 곳으로 가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거.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라 그랬습니다. 낮은 곳으로 가서 낮은 자와 같이.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가난을 겪은 사람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가 있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애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는 사람이 아픔을 이해할 수가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셨고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저는 전사님, 김건영 전사님을 통하여서 배운 찬양이 나의 삶의 예수의 인적 있잖아요.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 찬양이 참 제 마음에 다가오는데요. 첫 소절에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할 때 저는 제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다리가 이렇게 두 다리가 망가진 거가 예수의 흔적이 된 것 같은 느낌.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하지 못하고, 뛰고 싶어도 뛰지 못하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그 예수의 흔적이, 이 저의 장애가 예수의 흔적인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데 항상 걸리는 게 뭐냐면은, 항상 걸리는 거는 우리가 교만이에요. 교만. 그 교만이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를 만나고 내가 이 남자를 만나서 아름답게 연합을 이루어가고 아름답게 꿈을 이루어가고 계속 이렇게 뭔가 이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가는구나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될수록 우리가 그 처음에 만났던 그 설레임,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뜨거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이제 내가 왕이다 라고 이제 하면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남편의 모습,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목사들의 모습,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자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자꾸만 우리가 변화시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또 최상식 목사님이 제안해 줬어요. 목사님, 신학생들을 위한 찬양 경연대회를 하시죠. 제가 원래는 전국 목회자 찬양 경연대회, 전국 목회자 찬양제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집사님이 저한테 제안해 주셔서, 야, 그거 좋다. 목사님들 이렇게 모아서 같이 찬양제하고, 또 뭐 지원해 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지만 해송원에다가 얘기해가지고 그 목사님들, 미자립교에 있는 목사님들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좀 거마비도 주고, 잘 이렇게 좀 북돋아주고, 찬양사역자 앞에서 찬양사역자가 와서 찬양도 해주고, 그런 거 좋다라고 했는데 최성식 목사님이 그런 제안을 해준 거죠. 전국의 신학생들을 섬기는 기회를 한번 갖자고. 그래서 제가 전국에 있는 신학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그 기타 수리 재능 기부도 하고 콜대에서 후원 받아서 기타 무료 나눔도 하는데, 신학생들, 전국 신학생들 찬양제를 하는데 그때 서빙을 다 목사들이 하자. 그래서 목사들이 전도사들을 섬기는 거. 정말 전도사들은 여러분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프고 병들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상처받고, 교회가 가장 살벌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그런데 오히려 목사들이 그 전도사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찬양자를 만들어 가자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렇게 연합의 모습으로 우리가 일어나고 성장했는데 어느 순간 섬김은 온데간데 없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남편의 모습, 아내의 모습, 변질된 목사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했는데, 처음엔 그렇게 섬기려고 했는데, 이제 변질되어서 가정도 없어지고 연합도 없어지고 하나된 모습도 없어지고 다 무너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되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내가 죽었다 한 번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죽었고 이번 주에도 죽고 오늘도 죽고.
그 연합하는 과정 중에 내가 교만하게 되고 내가 왕이다,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그런 순간이 되었을 때 두렵잖아요. 그렇게 갈라지는 게, 그렇게 교만해지는 게 두렵잖아요. 그래서 두렵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연합을 안 하느냐, 우리가 하나 되는 거를 우리가 포기해야 되고 그냥 다 따로따로 혼자 살고 그냥 교회에서 골방 예배만 드리고 집에서 골방 예배만 드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죠. 이게 해답인 거예요. 우리의 자체가 왜 날마다 죽어야 되냐면, 우리가 조금만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게 되면, 조금의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게 되면, 돈이 생기게 되면 또 교만해져요. 우리가 조금만 건강해지잖아요. 우리가 또 건강히 좀 이렇게 팔팔하게 막 돌아다닐만 하면은 그때 또 교만해지게 되고, 조금만 우리가 풍족해지면은 또 죄를 짓게 되고, 조금만 더 시간 갖게 되면 또 헛짓거리 하게 되고, 조금만 관계가 안정이 되면은 엉뚱한 데 마음 팔게 되고 그런단 말이죠. 신명기 8장 14절 이 말씀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하게 되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너무 모든 걸 다 가졌을 때 교만하여져서 결국은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게 주님의 염려와 걱정이었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우리는 참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우리가 교만한 것 자체를 모르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좀 준비하다 보면은 밤에 좀 못 잘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롱해롱하고 말씀이 막 이렇게 두 겹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26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라.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니라. 근데 이걸 제가 새벽에 해롱해롱하다가 이 말씀이 어떻게 보였냐면, 마지막 명령은 죽음이니라,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빡 온 거예요. 이거를 전해야 되겠다. 마지막 명령은 죽음이니라, 이 말씀으로 제가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밥 먹고 들어가서 잠깐 보는데 그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마지막 명령은 죽음이니라, 이건 제가 해롱해롱 했을 때 봤던 거고,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라. 그런데 제가 해롱해롱하면서 느꼈던 그 말씀이 그렇게 받아도 여러분, 저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명령은 우리 자아의 죽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가정의 시작이고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시작인 것 같아요. 나의 신앙의 시작은, 마지막 명령은 죽음이니라.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요. 얼마나. 저도 그렇게 교만하고, 우리가 조금만 잘 살았으면, 우리가 조금만 건강하면, 우리가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렇게 교만할 수밖에 없는 전부 우리거든요. 근데 나의 신앙의 시작은, 주님께서 나에게 마지막 명령은 죽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죽음은 바로 순종을 의미하고, 그 죽음은 복종을 의미하는데, 그 순종과 복종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순종이 아니라고. 가만히 있는 게 복종이 아니고, 따라해볼까요? 순종, 복종. 그거는 뭐냐면은요, 엄청난, 이건 처절한 싸움이고 전쟁인데, 영적인 전쟁인데, 순종한다는 건 여러분, 게으름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 있잖아요. 게으름도 없애야 돼.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혈기도 없애야 돼.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욕심도 없애야 돼.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절제도 해야 돼.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겸손도 가져야 돼.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욕구도 버려야 돼.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자존심도 버려야 돼요.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은, 오늘 마지막 절에서 두 번째 있는 거, 죄악된 걸 하지 말아야 돼. 순종한다는 건 죄악된 걸 하지 말아야 되고, 순종한다는 거는
선한 것이라면 타협 없이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끊어야 될 거 끊고 내가 지켜야 될 거 지키고, 이게 진짜 순종한다는 거, 이게 진짜 충성한다는 거, 이게 진짜 복종한다는 거. 죽지 않은 우리 자아 충만함 때문에, 죽지 않은 우리 자아 때문에, 죽지 않은 우리 그 욕구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가 없고, 교육자 간에 연합할 수가 없고, 부부 간에 연합할 수 없는 이 땅의 현실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 인수 너의 교만을 버리면, 너의 자아를 버리면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가 있고,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노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하신 죽음이니라. 그래서 저는 세 단어가 생각났어요. 첫 번째는 연합, 두 번째는 교만, 세 번째는 섬김. 연합, 그렇게 연합하기 위해서는 교만이 있으면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 교만을 내려놔야지만 우리가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서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신기한 걸 경험했어요. 이거 TV 여기 멋지게 달렸잖아요. 이거 다는 거 겁나게 힘들거든요. 이거 센터도 잡아야지만 밸런스도 잡아야 되고.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앉아서 제가 사진만 찍었는데 이게 딱 달린 거예요. 제 목회 이래로 이런 적이 없어요. 사진만 찍었는데 저기 달렸네. 이게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건데, 그럴 때 교만해질 수 있더라. 제가 막 베리어 프리를 막 이렇게 막 이것저것 하는데, 근데 내 눈에 뭔가 들어와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있어. 근데 강훈이 형제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 허드렛 일 하지 그만 좀 하시고 지시를 하세요, 지시를. 근데 뭐 일이 들어와야 내가 지시를 하지, 나도 모르는데. 그냥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하는 건데, 근데 어찌됐든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교만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아주 교만의 예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준 우리 장로님이 계셔. 천정학 장로님이신데, 우리 천정학 장로님이 아주 높은 분들과 이렇게 자주 식사를 하셨나 봐. 그러면 거기 이제 차 이렇게 세단 같은 차를 이렇게 쫙 장로님 집에 보내셨나 봐. 그러면 이제 장로님이 차를 타는데 처음에 세단 보내주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것까지 차를, 그러면서 막 본인이 이제 막 문 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기사분이 아니 막 잽싸게 가가지고 문을 딱 열어주고 다시 열어요. 항상 그러는 거야. 항상 만날 때마다 세단을 보내주고 막 그러셨나 봐요. 장로님이 이렇게 처음에는 막 자기가 문 열려고 막 이러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항상 기사가 이제 문을 열어주니까 그게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익숙함이 우리 목사들이 망가지는 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익숙함인데 이제 어느 순간에는 내가 항상 문 여는 게 당연했는데 그 기사가 문 여는 게 당연해졌고, 그 기사가 잠깐 늦어지게 되면은 장로님의 이 마음 속마음 가운데 어쭈 이 새끼 봐라 문을 좀 늦게 여네, 뭐 이런 마음이 막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목사들의 마음 가운데 안 생길까요? 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그렇게 대접받는데 갑자기 대호야 너한테 막 그렇게 하는데 문이 좀 늦게 열어지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한 교만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냥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도 절벽이고, 뭐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절벽이고요. 돈은 풍성할지 모르겠지만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절벽이고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 내려놓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 부부,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여러분의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정말 날마다 죽는 거예요. 예배가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저는 보장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립니다. 예배의 누림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훈련과 준비가 먼저일까요? 저는 훈련과 준비가 먼저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누리려고만 해요. 좋은 거 먹고, 그리고 막 풍성하게 막 누리고 부흥하고 막 성장하고, 그리고 막 뭐 하여튼 세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뭐 좋은 뭐 프로그램 많이 있잖아요, 이 땅에. 근데 그런 거 누리다 보면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준비된 모습과 훈련된 모습은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미션이 왔을 때 다 자빠지게 돼 있어요. 다 도망가게 돼 있고 다 끊어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거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정말 그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훈련이 돼야 되고, 내가 끊어져야 될 게 끊어져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